안녕하세요. 웨슬리 설교 모임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웨슬리의 설교가 아주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44편을 우리가 표준 설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3번째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험담의 치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험담, evil speaking,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관계를 아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무기로 그렇게 작동할 때도 아주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어 사용에 따라서 감정이 발생하고 그 감정이 다양화되면서 인간이 동물과 현저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층위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일 텐데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언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발생해서 그것을 언어화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울기 때문에 슬픈가 아니면 슬프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는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말이 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네, 매우 어려운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발화되고 있는 말들이 사람들을 갈라놓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단정적인 어투처럼 보이지만 자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말 때문에 구설이 오르고 그 말하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거 우리들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문제를 삼으면 내 뜻은 그런 거 아니었다 하고 이제 변명들을 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말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타는 말,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재갈을 씌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커다란 배를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은 온갖 동물을 다 길들이잖아요. 하늘을 내는 새도 길들이고요. 땅에 있는 짐승들도 길들이고.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을 길들이면서도 인간은 자기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 혀로부터 온갖 나쁜 게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험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웨슬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러하듯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담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계명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담, 악한 말, 이런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이나 행위를 알리는 태도, 바로 이것이 바로 험담이라고 웨슬리는 아주 설교의 첫머리부터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 나쁜 행동한 것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행위는 자기의 못마땅한 마음을 그 사람과 더불어서 공유함을 통해서 증폭시키려는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헐뜯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보편적인 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험담하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험담의 유혹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웨슬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죄는, 험담의 죄는 너무나 만연해 있다. 그래서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일까요?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험담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매듭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 그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편견까지 더 덧붙여 가지고 또 다른 매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매듭이 많아질수록 풀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매듭이 다른 매듭과 얽혀져 가지고 풀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그렇게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담하는 것은 버릇이 되기 쉽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편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험담들을 하며 삽니까?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못마땅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며 살죠. 또 어떤 때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점잖은 것 같은 사람이,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공감해 주면은 왠지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이 사람도 나와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열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웨슬리는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험담을 즐기는 나쁜 기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함을 통해서 자기의 자만심을 충족시키려는 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험담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람들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마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분노, 원한, 불친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험담이라고 하는 통로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험담하지 말라고 웨슬리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험담하는 것은 때때로 거룩한 분노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말합니다. 죄에 대한 증오만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영성의 진보를 위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함정, 험담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런 버릇이 들어있는데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웨슬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빠지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그래서 몸에 장애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지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 없을 거요.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죠. 몸의 지체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예리함을 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정말 유의해야 하는 것은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공동체를 바람직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를 예민한 감수성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떠오릅니다. 자,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험담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지그시 눈 감고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바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형제들의, 자매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본다면 그냥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도 짐짓 눈 감아주는 것은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태만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태만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의 말을 하다 보면 험담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단 둘이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그 잘못을 지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적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의 말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볼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충고가 오히려 그의 거짓자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은 맞지만은 내 말하는 태도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그 입장들을 보이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은 내가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를 좀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태도는 100% 실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형제를 얻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질함으로써 마치 내가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하는 저열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고하려는 사람들은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말입니다. 교만, 자만, 독선, 경멸, 모독이 느껴지는 시선, 몸짓, 말,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는 성내는 모습을 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비난이나 견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사랑 이외에 다른 감정이 느껴지도록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때 그 말이 너무 신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냉소적인 표현은 한사코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이거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가 빠져 있는 그 악함의 분위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지적되어야 하지만은 비난하는 태도여서도 안 되고 냉소적인 태도여서도 안 되고 너무 신랄해가지고 그가 자기를 방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다 보면 내가 자꾸 흥분하는 기질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또 더 재미있는 거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거든 글로 써서 그에게 보내주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질상 흥분을 잘하거나 충동적이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글로 써서 그 글을 받아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글을 보고 또 보면서 돌이킬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실제적인 그 방도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충고하지 말라고 하는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 내가 하는 사랑의 말이 험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질문, 정말 어떤 험담도 해서는 안 됩니까? 웨슬리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웃의 재산이나 생명을 현저히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험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므로 오히려 생명을 구한다든지 이런다면 그런 말조차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에게 권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겸비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의 마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한두 명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분노나 편견 없이 그에게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끝끝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공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그럼 교회에 말을 해라. 교회가 그에게 권고해야 한다 말합니다. 교회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까요? 교인들이 다 듣는 앞에서 아무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가 이게 뭔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 말하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거를 정말 공공의 회의석상에서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걸까? 고민이 많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여러분의 영혼과 허물 있는 형제의 영혼에 대하여 주님께 보고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그 죄에 따라 권위를 가지고 견책해야 할 직책에 있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이건 웨슬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교회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이런 방식으로 자기는 납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사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사제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인 셈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뭐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때로 어긋난 길로 갈 때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견책하기도 하는 이것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회자에게 얘기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저희 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목회자들은 정말 그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존재들이죠. 그 기도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가정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목회자는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목회자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교회 전체의 뜻, 방향에 따라서 그를 그렇게 권고하게 될 때 그가 듣는다고 한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자기의 죄를 끝끝내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해진다든지 교회 공동체가 그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가 깨진다고 얘기할 때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를 부드러운 선의로 대해야 하지만은 그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공적인 직무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웨슬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험담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에서 메서디스트라고 별명을 부르잖아요. 어떤 그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조롱하기 위한 말이었지만은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험담하지 않는 것을 메서디스트의 특별한 표로 삼읍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디스트는 누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표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험담이라고 하는 장애물만
사라진다고 한다면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실현하기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험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공적 담론의 장들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서 공적 담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도 험담에 관련시켜 본다고 한다면 메서디스트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또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쇠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뒤에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매듭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듭을 풀어내라는 것이죠. 그 풀어냄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험담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험담하지 않는 것이 메서디스트의 하나의 표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도 않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도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는 것이 메서디스트의 메서디스트뿐이겠습니까만 기독교인들의 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살이만 달라져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사람들을 이어주는 말,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